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승리한 자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삶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오늘 말씀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광장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니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우스꽝스러운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밖에 돌아다니는 사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속 게으름의 사자인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침상을 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문을 여닫을 때 경첩이 그 중심축을 따라서 이리저리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서 침대와 일체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알람 소리를 듣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5분만을 외치다가 꺼이꺼이 일어났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겠다고 손을 들어 움직였는데 하다 보니 내가 하기는 너무나 귀찮고 누군가가 쉽게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핑계대는 사람, 나의 안락함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도 나중으로 미루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자요,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고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극치를 넘어 무지의 과감성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배움과 교정을 바라지 않는 게으른 자의 성격과 착각을 꼬집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비평에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청교도 존 웨이는 목적과 방향성의 결여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목적의 하나됨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즉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목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은 그 목표에 맞도록 재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단지 삶의 태도가 얼마나 나태한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게으른 삶입니다. 만약에 부지런한 도둑, 성실한 사기꾼, 최선을 다하는 깡패라는 표현은 모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행하는 태도와 지향하는 말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가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돌저귀에 단단히 붙들린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게으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려는 정직한 고뇌, 거룩해지려는 진정한 염려와 근심, 진리를 알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내 안에 갈망이 없다면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결단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돌적이를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은 의견이나 이해가 달라서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까지 개입해서 문제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들개의 귀를 잡으면 반드시 물립니다.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18절 말씀처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다툼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꺼져가는 숯불 위에 숯과 나무를 더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사단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심는 평화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의 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의 미움과 원망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손과 발이 짚고 있는 죄악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찔리셨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며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다툼을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잘못한 사람이 질책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 그런 너희를 살려내고 너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은 늘 우리 삶과 주변에 존재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서로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이 살아있으면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 우리와 세상 사이에 쌓여진 미움의 장벽을 걷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이 중심에 거하시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다툼이 변하여 화평과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세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28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듣기 좋은 말 뒤에는 악한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마치 은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를 입힌 토기와 같아서 언뜻 듣기에는 마치 은그릇처럼 가치 있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싸구려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험한 말로써 나를 주눅들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나에게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진정 위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언어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탕과 초콜릿을 매일 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고 불고 때를 써도 내 아이가 거절당해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말은 온유하게 하는 자는 손에 칼을 숨기고 웃음을 보이는 자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써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린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선이 아닌 정직한 말과 진실한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언어로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과 미움과 다툼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입술과 삶에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세상적 가치에 물든 삶이 되지 말고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게으름과 다툼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5일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전주한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